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2020년 5월 8일 금요 심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183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연 계절의 법칙을 따라 올해도 여전히 저희에게 봄을 주셨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봄을 봄처럼 여기지 못하다가 5월 가정의 달 맞이하여 이제 조금씩 진정되는 속에서 봄 같은 봄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금요 심야 예배 때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에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촉촉히 채우시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살아나는
그러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9편입니다. 시편 9편 1절부터 6절까지와 18절에서 20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9편 1절에서 6절, 18절에서 20절입니다. 1절부터 봉독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18절입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이 세상 한 100년이 우리 사는 인생의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또는 그들은 그들이 믿는 그대로 100년밖에 그들이 갖고 있는 생활이 없다라고 여겨서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살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과정이 어떻게 되든 그 결과만 잘 뽑아내면 된다는 생각에 나쁜 일도 마다하지 않으며 핑계하고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죽으면 예비되어 있는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본질상 죄의 자녀,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어서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녀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인생은 죽음 이후 영원한 인생, 천국이 예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붙드시며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는 일들을 우리는 여기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과 다른 그런 인생이고, 그래서 세상 한 100년이 모든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달리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제9편은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이 미리 삶을 살아보고 경험한 것을 고백하고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9편의 배경은 구약 사무엘하 12장 26절에서 31절까지 암몬 자손과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있다 하는 것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평안할 때 상황, 또 안식,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늘 죽음과 그리고 삶이 오고 가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놓여져 있었고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이 시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그 자신과 전쟁터에 있는 상대편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3절에 보니까 내 원수들, 5절에는 이방 나라들, 악인, 6절에는 원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전쟁하고 있는 자신은 또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9절에는 압제를 당하는 자, 10절에는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를 찾는 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과 또 예수님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과의 신분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 그리고 우리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 고난의 현장, 전쟁터처럼 생과 사가 오고 가는 그 속에서 누구나 그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믿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에게로 늘 달려갈 수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를 위하여 달려오십니다. 오늘도 사실은 먹고 사는 일터에서 전쟁터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나고 싶지 않은 상관과 또 그런 동료들 속에서 일상 직장 생활 속에 있으면서 그렇게 사실은 전쟁터처럼 그런 삶의 인생을 하루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때에 우리에게 있는 이 유익은 무엇인가?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죽음과 같은 그만큼 고통스러운 현장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요즘에 뭐 썩 좋은 시작은 아니었지만 누구 때문에 알려진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아빠 찬스. 아빠 찬스. 내 힘과 내 공로와 내 노력이 아니라 아빠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찬스를 사용하고 그것을 사용할 때 아무 대가 바라지 않고 도와주는 것도 우리 혈육의 아빠들, 엄마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생과 사가 오고 가는 현장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죽어 천국 가는 것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 지켜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은 그러면 격렬한 전쟁터에서만 가능한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머리털럭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소하고 작은 그런 일상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난 자,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여기고 그들의 형편을 봐주려고 하고 그들과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소위 상위 1%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만큼 잘나고 돈 있고 또 부모 배경을 따라 능력 있는 그런 삶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약하고 남이 이름을 알아주지 못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경우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못 알아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이유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12절에 전쟁터가 아닌 상황 속에서 다윗과 같이 믿음 있는 사람, 후대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12절은 가난한 자, 13절은 미워하는 자, 남들이 미워합니다. 18절은 궁핍한 자, 가난한 자.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해 주실까요?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12절을 좀 읽겠습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는 늘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그럴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고 계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내가 지금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있습니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 그러하기도 하지만 문맥을 통해 보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의도적으로 또는 여러 상황 가운데 그렇게 몰아넣어서 내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내 형편을 보아주기만 하면, 근데 그 누군가가 바로 어떤 분인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보아주시면 일이 해결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편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현장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 모든 것을 낱낱이 살펴보시고 여기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18절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남들이 내 이름을 알아주고 있습니까? 교회 오십시오. 교회 오면 집사님 또는 장로님, 권사님, 직분뿐 아니라 형제님, 자매님으로 이름이 불려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궁핍한 자는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궁핍해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실망할 일들이, 거리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래도 잠시 실망하는 것처럼 여겨져도 시간이 지내놓고 돌아보니 채워지고 회복되고 고쳐진 바 되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자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실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한 자들, 어떤 일들입니까? 12절에서 부르짖음 가운데 부르짖은 것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셔서 구원을 받은 그런 경험 있는 자들. 13절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고통을 보셔서 고통 가운데 건져내어 주셔서 우리를 안전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한 자들. 18절 궁핍한 자, 가난한 자로서 잊어버려진 바 되고 실망한 자 되었다가 그런 줄 알았더니 나는 다시 기억되어진 바 되고 실망해서 감사로 바뀌어진 걸 경험한 자들은 이제 담대하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잠시 고난과 고통 가운데 몰아놓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잠깐 자기의 인생, 얼마 아닌 인생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런 일들을 우리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이런 기도로만 그치는 건 아닙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전쟁터에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고 나서 사실은 더 굉장히 적극적인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감사이고 기쁨이고 그리고 찬송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시편 9편 시작에서 나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심으로, 내 온 마음으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이런 일들을 경험한 사람은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이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하신 일, 행하신 걸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한 일을 전하리이다. 2절,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찬송은 이럴 때 나옵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내게 감사케 하신 일들이 손으로 꼽기도 하고 손으로 꼽는 걸 넘어서 그렇게 많은 일들이 크고 작은 인생의 현장에서 죽음과 삶이 오가는 그런 큰 일부터 소소하고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도우사 고난과 고통의 현장에서 구원하시고 돌보신 일들이 많기에 나는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나는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할 일들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 죽음과 같은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생에 몇 번 되지 않을 만큼 심각한 일들이 있었을 때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다시 끄집어내어 돌아보고 감사하십시다. 두 번째, 일상생활에서의 소소하고 작은 모든 고통에서 우리처럼 가난한 자, 약한 자 편에 서 주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현장에서 모든 상황들을 보아 주시며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가장 큰 감사는 이렇게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내게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십시다. 아무런 대가 없이 그의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 예수님께 감사하십시다.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알게 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를 더 밝혀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상황 넘어 계신 초월하신 또는 내재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 그 일로 인하여 얼마나 감사가 넘쳐납니까? 우리의 5월은 이렇게 감사로 풍성하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전심으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며 기쁨으로 드리는 찬송 가운데 거하시며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남들에게 전할 때에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제목을 두 가지 기도 제목 같이 나눠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같이 기도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공평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믿고 더욱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는 주일 내일 모레 5월 10일부터 우리 새벽 예배가 시작이 되고 그 주간부터 3일 밤 예배가 예배당에서 다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예배 받아주시고 은혜 베푸시며 우리 예배 드리는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시고 공평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 일상생활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물줄기를 아버지 인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옵나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상황 가운데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모든 일에 앞장서 아버지 좋은 것 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제 우리가 다시 예배의 자리로 아버지 예배당에서 예배할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양밤 예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각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머리를 숙입니다. 주여 감사로 주 앞에 나가고 아버지 기쁨으로 찬송을 드리오니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흐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모임을 주께서 붙들어주사 안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각 개인마다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주사 아버지 가정 경제와 아버지 하는 건강과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중에서 아버지 개입하여 주셔서 아버지 고난의 현장에서 고통의 현장에서 죽음과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직장과 학교와 아버지 여러 일 속에서 아버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한 궁핍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 자녀된 것 주 예수의 은혜로 자녀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지켜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아시는 바처럼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 아직 생존해 계시면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먼저 연세가 많으셔서 하나님 불러가셨으면 사시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우리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린 자녀입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며 더욱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우리 자녀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우리 부모님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영육간에 지켜주시옵시고 건강 주시옵시고 매사에 힘있게 하시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가정에 대한 것. 머리털 하나까지 헤아리시는 주의 손길이 우리와 우리 가정의 은혜로 돌보아 주시는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무엇보다도 영적인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아버지 조건 없이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죄악 가운데 거일 때도 기다려 주시고 붙들어 주셨다가 회개의 자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좀 기뻐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하고 나이 드시고 약한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의 손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약해지실지라도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아버지 힘들지 않도록 그의 생애 가운데 아버지 만져주심이 있고 아버지 붙으심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픈 곳을 만지시며 아버지 하나님 감동케 하시고 책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잘 드시고 아버지 편안히 주무시며 일상생활이 어려움에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헤아리신 주님 우리의 어려움과 형편과 모든 가정을 아시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에 있는 자녀들과 우리의 부부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형제자매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살며 주 안에서 아버지 기쁨을 나누는 우리 가정 되게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의 도우소서 아버지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건강케 하시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다윗의 기도와 신앙 고백을 통하여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그렇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도 우리에게 임하시고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홀로 거두시며 찬송 가운데 거하시고 더욱더 기쁨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뿐 아니라 이 세계를 돌보아 주셔서 우리 서로 같이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약한 자, 아픈 자, 힘든 자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부모님을 지켜주시고 부모님 건강케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주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 남은 모든 생애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도 붙들어 주사 자녀손들 우리로부터 잘 되어 부모님 보실 때에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아니라 기쁨과 자랑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오는 주일부터 새벽 예배와 그리고 주일 지난 이후부터 3일 밤 예배 다시 현장 예배당에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하시며 우리에겐 큰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예배 속에서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오늘 금요 심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더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여기 함께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